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사랑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또 겸손하라 그것도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시행하게 되어졌을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갈릴리 이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을까? 그만큼 이 땅에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상황들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벌 떨면서 사는 것을 두고 참 풍성한 생명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받았던 우리는 반드시 풍성한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만 이 베드로만이 유독 예수님을 인식하고 믿었을 때 배에서 내렸어요. 물 위로 걸었어요. 물론 조금 가다가 푹 빠져서 익사 직전에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제외한 이 인류 역사상 물 위로 걸어본 유일한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마음이 약한 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런 권면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지 않으면 행복, 풍성한 삶 이 경험해 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갑자기 찾아올 때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사실 갈릴리 호수죠. 근데 워낙 컸기 때문에 바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양쪽 모두가 큰 산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게 호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는 일 흔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는 것, 이 굉장히 일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고난을 당하더라. 평상시에 똑같이 별일 없이 가리라고 기대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돌풍, 그것도 아주 무서운 돌풍 같아요. 심상치 않은 돌풍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도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갑자기 의사로부터 당신 6개월 넘기기 어렵다. 건강에 이상 뿐만 아닙니다. 재정 상황이 갑자기 나빠집니다. 기대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잃습니다. 기대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지냈는데 그 어떤 일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그렇게 친밀함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니까 불길한 생각이 막 들어요. 불안해져요. 내가 바로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해서 되는가? 두려움이 덮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내적인 반응이죠.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일종의 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일종의 빨간불이라 볼 수 있죠. 이 경고입니다. 내면의 경고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경고이기 때문에 긴장하죠. 위험을 느낍니다. 몸을 때로는 움츠리기도 하고 손에
땀이 날 수도 있고, 심하면 어린아이나 때로는 어른들도 너무 놀라면 그야말로 쉬도 오줌도 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천해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너 건너가라. 건너가서 만나자. 자, 여러분, 예수님 지시대로 예수님 말씀 순종해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행복의 고속도로가 쫙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서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순종했기 때문에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잖아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욥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신실하게 예배를 잘 드렸던 동방의 의인 욥,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 다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배척을 당합니다. 죽을 위기, 맞기도 합니다. 파선을 당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풍성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혀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뭐죠?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야, 이 큰일 났다. 이 어떻게 하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것도 밤중에 아주 이른 새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 정확하게 헬라어 표현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돕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우와, 귀신이다, 유령이다 소리치르면서 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거의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먼저 첫 번째로 극복해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반드시,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그 무엇이라도 시도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겁에 질려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현현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제자들은 귀신이라고 하는데 지나가신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뭐예요? 용기 있게 소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사건은 와, 이 베드로 용기 있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어떤 모험의 시도를 했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심을 믿고 배에서 나왔을 때 그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이는 것을 보았을 때에 다시 두려워 그가 물속에 빠져 익사할 뻔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믿음이
왜 의심? 자, 이것은 베드로의 용기 있는 모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적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왜 의심했느냐? 다시 말해서 믿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용기도 없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한순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표했습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소서. 이 놀라운 행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위기에서도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움츠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고 강의를 많이 하시는 이 미국의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흥미있는 글을 적은 것을 제가 읽었어요.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다음의 것들을 하지 말라.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자동차 타지 마십시오. 사망의 사고 원인의 20%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행기나 열차나 배로 여행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고에 여기에서 16%나가 됩니다. 세 번째, 거리를 걸어 다니지 마십시오. 모든 사고의 15%가 길거리에서 일어납니다. 네 번째, 집에 있지 마십시오. 모든 사고의 17%가 집에서 발생합니다. 도둑, 강도, 살인 이런 것. 우리 인생에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안전한 장소 없다는 겁니다. 위험 부담이 없는 활동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장애인의 대변인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헬렌 켈러.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인생은 대단한 모험이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 하나다. 대단한 말입니다. 인생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운 것이었어요. 헬렌 켈러. 그러나 이겨냈어요.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모험, 도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래전에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배고픈 호랑이가 이 토끼 사냥을 나섰어요. 토끼가 한 마리 토끼를 탁 잡았어요. 근데 이 토끼가 하는 말이 야 임마 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 놔버렸어요. 또다시 토끼 사냥을 나갔는데 토끼가 또 있는 거예요. 딱 잡았는데 또 기겁을 할 뻔했어요. 야 임마 놔라. 보면 모르나 내다. 그래서 떠났어요. 또 토끼 사냥을 나가서요. 토끼가 또 머리에서 떡 잡았는데 이번에는 그 토끼가 아니고 다른 토끼였어요. 뭐라고 할게요? 야 임마 나와라. 소문 다 났다. 지어낸 이야기지만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혁신적인 사고로 무엇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풍랑이입니다. 파도가 치는데 배에 정말로 예수님이시면 제게 무리로 걸어오게 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약동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아주 흥미있으신 분이에요. 참아라. 아니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여러분 풍성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이 성경 전체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볼 때에 어떤 일들이 놀라운 세계가 일어나는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 사건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깜깜한 흑암 가운데 빛을 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공허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임신할 가능성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 사라에게 임신하게 해주셔서 이삭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디오스 아닙니다. 푸시키 아닙니다. 조에라고 하는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역사,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고난을 경험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편지를 썼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본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갑자기 이런 풍랑의 위기가 닥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자녀 때문에 괴롭습니다. 궁핍한 재정.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홍수를 기대했나요? 오클랜드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들 누가 기대했나요? 그때 이건 믿음의 문제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일하실 기회, 주께서 일하실 기회를 함께 나누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 두 번째 우리가 꼭 주의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무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자,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는데 나도 주님 믿습니다 하고 저 하바 브리지 가다가 붕덩 깊은 물속에 붕덩 뛰내리면 익사합니다. 그걸 두고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었다, 무식하다, 무지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그냥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그냥 발을 내디뎠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28절에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주님임을, 그리고 또 하나,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라, 걸어오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본인이 가졌어요. 또 하나, 내가 가진 것이 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냥 믿음이 있다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푹 때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물 위로 나오지 못합니다. 주께서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모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래요. 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제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갈릴리 풍랑보다 더 다양하고 더 힘든 이 위험한 세상, 유혹의 풍랑에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살기 어려워요. 양심적으로도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 말은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은, 우리의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식이 무엇입니까? 배에서 내리면 빠진다, 상식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상식은 모든 인간 사이의 서로 약속입니다. 질서입니다. 규율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신호등을 보더라도, 자, 신호등 왔는데 빨간불 스톱입니다. 파란불 통과입니다. 근데 노란 색깔이다, 더 빨리 간다. 이건 상식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불인데 스톱해야 되는데 통과합니다. 근데 경찰이 또 걸리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파인도, 벌금도 오지 않아요. 와, 대단하네. 이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몰상식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에게 대해놓고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그와 같은 순간에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함께 욕을 하고 함께 붙는 것, 뭐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이를 악물니다. 내가 왜 이와 같은 말을 들어야만 하지? 한 번쯤 생각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상식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상식을 뛰어넘어 신앙적으로 무리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신 것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행동했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니고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물에 내디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용기, 모험 없이는 행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그 믿음도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인지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상식이 아니라 상식 이하 몰상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면서 본인은 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빨간불인데, 법인데, 법 위에 나를 살 수 있도록, 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네요.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의 말씀이 말씀하실 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캄캄한 위기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캄캄한 밤에 후라시라는 거예요. 불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캄캄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친구, 바른 선택을 조언하는 그 친구가 아니고 자기 순전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 찾아가가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야, 요즘 성령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 예수 믿는 사람 있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 야, 웃긴다, 야.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캄캄한 밤이라도 주의 말씀,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고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풍요의 세계를 반드시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는 것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보고 주님을 향해서 지금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빠져버려요. 왜 빠져버립니까? 자, 30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자, 이건 오늘 성경에는 세 번역에는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큰 파도를 보고, 뭐 파도나 바람이나 약간 다릅니다만은 일단 풍랑을 보고, 그러니 주님 보다가 주님 보고 주님 말씀 붙잡고 갈 때는 물 위로 걸었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다시 엄습했어요. 의심하게 되어진 거예요. 와, 이 살겠나? 빠진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이 오늘 마태 복음서의 관심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누군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풍랑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사람의 그 어떤 죄까지도 사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 자, 이 사건, 이 풍랑 사건 이전만 하더라도 들판에서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오병이어로 먹였던 사건이 일어나서, 와, 저 예수님 바라보고 믿으면 겁날 것 없다. 물이 풍랑 잔잔케 되어진다. 이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소망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바람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외로움에 바람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재정 궁핍의 바람에, 아니면 그 도무지 기대하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어떤 무엇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갈릴리 바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헬라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지나가시더라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현년, 완벽하신 하나님, 내가 그 어떤 문제에 있어도 나를 도우실 그분이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데 내가 소리치고 부르고 뭔가로 하게 되어졌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부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상황 쳐다보지 않고 배에서 나올 때에 물 위로 걸어가는 그 행위들을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세계였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 짜증나는 환경에서 물 위로 걸었다. 이런 감정들을 이런 목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하여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순종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어떤 것이라도 나아가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을 할까요?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서 찬송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